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좀 길긴 한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의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입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더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리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요즘에는 바빠서 운동을 잘 못하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월요일 아침 되면은 보통 이제 교육자들은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등산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처음 30분 정도 등산을 할 때는 큰 재미가 없어요. 때로 또 운동을 하지 않다가 모처럼 등산을 하게 되면은 또 좀 한 30분 정도는 많이 힘들고 또 숨이 차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느 부분은 항상 오고 가는 길이니까 또 지루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등산로를 찾아서 등산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등산을 하면서 때로 마음이 복잡한 생각들,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목회적인 일들로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데 혼자 고민하며 때로 묵상하면서 산을 오르고 내립니다. 한참을 산을 오르다 보면은 그동안 몸과 마음이 좀 릴렉스해지면서 그러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 수없이 오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 오고 가면서 새로 난 꽃 한 송이,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야생화, 들꽃, 또 나무, 바위, 또 그 풍광이 자아내는 모든 경치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눈앞에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향긋한 도둑 냄새가 코를 찌르듯 이렇게 풍겨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에 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합니다. 수없이 같은 길을 오고 갔지만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 매번 새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봄에는 봄에 나는 것들, 또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계절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사시사철 자아내는 그러한 자연이 가져다주는 그 풍광에 마음이 또 좀 넓어지는 것도 같고, 또 그동안 고민해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둘 정리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가며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웬일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늘 함께 해왔던 제자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어떤 분은 제가 이쪽 하남에 교회 개척하면서 새로 이사를 와서 지난 주간에 이제 머리 이발을 하려고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 머리가 조금 옆머리가 많이 이렇게 서요, 뻗쳐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을 이제 여러 곳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걸 잘 잡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옆머리가 많이 뻗치는데 이거를 잘 다듬어줘야 또 한 달을 또 이제 잘 메모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머리를 잘 못 잘라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돌아다녀 봤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느 곳에 갔다가 머리를 잘라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처음 이 하남 지역에 와서 이쪽 하남 이제 도궁시장 쪽으로 좀 내려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래도 거기가 나은 것 같아요. 처음 머리를 자른 그곳이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데 안 가고 처음에 갔던 그 가게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원장님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한 3달 전인가 4달 전에 처음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알아봐요, 저를.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눈썰미가 좋은지, 제가 처음 그때 한번 오고 한 3달 4달 지나서 두 번째 오는 길인데 그렇게 잘 알아보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 미용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3달 전에 저 처음 봤는데 2번 갔는데도 저를 알아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에 늘 함께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과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때로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 하면서 우리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왔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종 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많이 보았다고 그렇게 자랑해 왔지만은 결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만큼 경험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의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남수동교회의 창립, 또 하남수동교회 설립 목적과 이념이 말씀 묵상과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남수동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제 그러한 목회 비전을 거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는 것,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운동을 저희가 펼치고 있고요.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아주 짤막한 본문이라도 하루에 한 5절 혹은 6절이라도 조금 꼼꼼히 또 좀 자세히 또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숲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안에 조그만 들풀 하나, 조그만 돌 하나, 또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이거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여러분 한 15분 혹은 30분만 시간을 하려 하면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서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또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했던 말씀 또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반복의 의미입니다. 서울의 역사박물관에 가면은 조선 후기 문신이었던 한 학자의 어떤 일기, 또 학자가 남겨놓았던 어떤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유만주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면서 학자였던 이 유만주의 일기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서간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서간. 여러분, 그것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문서이기도 한데요. 이 유만주의 일기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요만한 종이가, 편지봉투 같이 이만한 종이가 책갈피에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봉투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다가 한 10개의 그 칼집이 나져 있어요. 이 편지 봉투에 10개의 칼집이 나져 있고, 그 봉투에는 빨간색 카드 같은 빨간색 종이가 꽂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 글씨가 써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서간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이 책 한 권을 읽는 데에 이 책 한 권을 몇 번에 걸쳐서 책을 읽었느냐라는 것을 기록하는 문서가 바로 서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편지 봉투에 칼집을 하나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그 칼집 사이에 빨간색 그 종이가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책을 한 번 읽으면 그 서간에 있는 것을 칼집을 하나 이렇게 접어 올려요. 그러면 한 번 읽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접어 올리면 2번 읽었다라는 거죠. 또 3번 접어 올리고 4번 접어 올리고, 그러면은 이것이 편지봉투 하나에 10개의 칼집이 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10번 읽는 거죠. 책을 10번 읽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 중에서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서 백편 의자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을 100번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시를 국어책에 많이 소개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 시가 현대인들이 지은 시보다는 예전 조선시대 또 오래된 그 시들이 많아요. 근데 시는 더군다나 글이 문장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시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과 조선시대 글만 해도 뿐만 아니라 멀리 갈 필요 없이 항일시, 일제시대에 기록한 시만 해도 우리가 쉽게 한두 번 읽어서는 그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더 오래된 문서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더 오래된 문서이고 또 신약 성경은 무려 2000년이나 넘은 그 시대의 기록인데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한 번 읽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소설책이나 이런 책을 읽으면 한 번 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두 번, 세 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세 번 읽고, 또 5번 읽고,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성경책을 딱 덮어놓아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는 두 번째 원리는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했을 때의 중요한 것은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렇죠?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 과연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그러셔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고 표현 안 했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여기서 같이 머무십시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그 조금 됐으면 날이 어두워지는데 어딜 더 계속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하고 같이 이 마을에서 여기서 머뭅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중요한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중에서도 오늘 나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중요한 단어 하나, 오늘 나에게 와닿는 가장 중요한 그 본문 구절 한 구절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놓고, 또 때로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 그거를 놓고 내 삶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31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젊은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는 목동들이 때로 몰려와서 사자를 몰아내려고 아무리 야단법석을 쳐도 젊은 사자는 결코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무슨 말이냐면, 목자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서 자기 양 새끼를 하나 잡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뺏어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장패를 가지고 몰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자를 물리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 사자는 자기가 잡아온 이 양을, 어린 양을 하나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죠. 왜?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경은 어디에서 쓰냐면, 그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을 하가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책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집에서 키우던 이 개 한 마리가 어디선가 이 뼈다귀를 하나 물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뼈다귀를 물고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핥아대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뭐 그걸 가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뼈다귀에 뭐 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뼈다귀 하나만 주워줘도 하루 종일 잘 갖고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뼈다귀가 없어요. 그래서 다 먹었나? 벌써 저렇게 큰 거를 다 먹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강아지가 어디선가 그 뼈다귀를 또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물고 뜯고 또 다시 흔들고 뒹굴고 하면서 또 하루 종일 놀더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가 뼈다귀 하나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서, 말씀 묵상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한 번 읽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떠올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때로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운전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또 때로는 청소기를 돌리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본문을 읽었는데 왜? 우리가 여러 반복해서 읽었으니까 다시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게 와닿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를 내가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미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큐티를 할 때에 책상에 앉아서 한 2-30분 앉아서 큐티하고 큐티책 딱 덮으면은 그러면은 그날 말씀 묵상 끝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일상 속에서 책을 덮었어도 책상에서 자리를 일어났어도 우리의 삶 어디서든지 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이런 그것이 말씀 묵상이 주는 의미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남편이 5년 전에 암 투병을 하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평상시에 보시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남편 집사님이 남기신 신앙의 유품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보통 성경책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집사님 성경책 두께는 이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두꺼운가 그랬더니 성경을 펼치자마자 성경 곳곳에 포스트잇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포스트잇에 어떤 그 글씨가 메모되어 있는 건 아니고 노란색, 형광색으로 된 포스트잇이 성경 말씀 곳곳에 다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붙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어떤 말씀이 붙어져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에 그 포스트잇이 하나씩 다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암 투병하시고 있는 집사님 위로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하면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신방 끝나고 나서 집사님 집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이 소개한 그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려고 포스트잇을 사다 놓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곳에다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색연필로 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정말로 어려운 항암하면서 또 암과 투병하며 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이겨나간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말씀에 집사님 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이 집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항암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늘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집사님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성경 한 장이 찢어져 있어요. 성경 한 장이 찢어져서 꼬깃하게 이렇게 막 주름이 막 가 있어요. 근데 글씨는 다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찢어져 가지고 꼬깃한 그런 성경 한 장이 그 성경책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손주들이 놀다가 이게 아기 때는 또 성경도 찢고 성경에 낙서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에 한 장 찢겨졌겠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권사님들 성경책 보고 있는 거 보고 권사님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찢겨져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이제 집사님이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에 항암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임종을 얼마 앞에 두고 집사님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가는데 근데 권사님이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왔더니 누워 계시면서 집사님이 뭔가를 씻고 계시더래요. 우물우물 뭔가를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한테 여보 당신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나 밥 먹지 그랬더라는 거예요.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혼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밥을 챙겨 드실 만한 체력이 없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나가면서 밥상을 차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뭔가를 드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를 드시나 해가지고 입을 벌려보라고 그래서 꺼내봤더니 그 성경책을 찢어서 씹고 있더라는 거야. 성경책을. 근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집사님이 평상시에 묵상했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찢어가지고 우물우물 씹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무의식 중에서 그 성경을 그렇게 우물우물 씹고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거.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는 음성, 어떠한 음성이 들려오냐면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말고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먹어라. 그래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식탁을 배설해 주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식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열매 맺는 각종 과일과 채소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배설해 주셨어요.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보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마지막 예수님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배설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식탁을 배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탁, 말씀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 먹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영양제를 챙겨서 먹었어요. 왜? 건강해야 목회도 잘하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어찌됐든 좋은 거 잘 찾아 먹어요. 맛있는 거 찾아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대한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함께하고 있는 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이지,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머리에 지식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읽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긴 알겠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디냐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한 뼘조차 안 되는 그 거리가 가장 먼 길이라고 합니까? 그만큼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